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어느덧 올 한 해의 또 마지막 이렇게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 저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날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이 땅에 사는 날에 그날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 한 해를 또 마감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연월 일시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우리의 생애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가 있고 한 달이 있고 또 1년이 있어서 그때마다 이렇게 새로움으로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또 이렇게 수고 많으셨고 또 여러 또 귀한 성김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 내년도에 이 주제 말씀이 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제 제가 또 이렇게 이혁이 형제님이 다음 주에 저 말씀을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부분의 각도로 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증거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그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일단 사도행전 말씀을 좀 펴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저희도 물론 여기다 말씀을 띄우겠지만 성도님들이 직접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셔서 이렇게 읽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 그래서 제목은 오늘 여기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 고별이라는 건 작별이죠. 밀레도라고 하는 데서의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 그리고 부제목으로다가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 능히 든든히 세우시는 말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냥 교독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으시고요, 형제자매들 18절 읽으시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끝까지 읽겠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좀 17절에서 앞부분에서 이 부분에 조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좀 배경하고 전체 좀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디서 불렀습니까?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중에 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데로 보냈어요. 그래서 누구를 청했느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어요. 보게 되시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지금 이제 이 일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럼 이것은 누구한테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을 당부하고 있느냐? 앞으로 위험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외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올 것이고 또 내부로는 분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것을 명하는, 이 고별하면서 작별하면서 그러한 설교 내용이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난번에 한번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도 이제 지금의 이 상황이 언제쯤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치면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좀 보여드렸지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대략적으로 AD 53년에서 57년, 약 5년 정도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추정하건대 지금 에베소 교회는 약 세워진 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어지지 않았을까? 왜? 그때 이렇게 전해지고 사도 바울이 이쪽에서 약 3년 가까이 사역을 했거든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4년 내지 한 5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겠습니까? 오래되지 않은 교회겠습니까? 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도 보게 되면 에베소는 오늘날 보면 그 터키입니다. 터키의 서쪽, 그 아시아 지역 7교회 나오는 그 서쪽에 위치한 그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아주 중요한 아시아의 중요한 도시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밀레도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면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때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이제 아가야 지역까지 갔다가 전쟁에서 오는 길에 이제 이 장로들을 만난 겁니다. 밀레도에서.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지역 교회 7교회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것이 다 오늘날 터키의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에 그 밑에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항구 도시죠. 그런데 에베소로부터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아마 한 부산 해운대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이렇게 떨어진 도시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상황상 그 에베소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빨리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 않고 대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한 겁니다. 이쪽까지. 그래서 여기에 밀레도 에베소가 있고요. 조금 에베소 제가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하면은 요 지역, 오늘날 우리를 아시아지만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시아 지역 교회에 있는 7개 교회에 있는 지역인데요. 19장 1절부터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지금 이것이 이제 항공 사진인데 물론 여기 신전 같은 것들은 실제 있지 않지. 이런 신전은 실제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형물로 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펜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이 길이 있습니다. 이게 쿠레테스로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길이 돼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이 있죠. 19장에 보게 되면 뭐 아데미 신상 나오죠. 여기 아데미 신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목욕탕들, 로마들의 목욕탕 많잖아요. 목욕탕. 그리고 이 도로 여기 아고라라 그래서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또 에베소에서는 어떤 것이 많냐면 로마 황제들의 신전이 많아요. 도미티안 황제, 굉장히 좀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도 있고 하드리안 황제의 신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주상복합, 주 뒤에서 조금 보여드리지만 이 테라스 하우스라고 이 주상복합 5층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잘 아는 우리 그 셀수스 도서관도 있고요. 아마 그 두란노 서원이 이쪽에 있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여기에 그 연극장, 사도 바울 그 일행들이 이렇게 잡혀가서 막 소란이 있었던 그런 연극장, 그런 부분들이 실제 가보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200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모자이크도 되어 있고요. 모자이크 아주 섬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옛날로 이렇게 복원하면 이런 정도의 집이었대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이런 데 사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죠? 2000년 전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집들이 있었고요. 지금 흔적이 이제 그대로 유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게 2000년 가까이 된 겁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 굉장히 살기 좋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뭐 고조선 시대 되나요? 하여튼 이런데 벌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고요. 테라스 하우스 제일 높은 곳에서 바라본 모습들입니다. 바닥에는 모자이크가 화려하고 벽에는 화려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총 5층 형태로 제작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린노교의 성영길 형제님이 여기까지 올라가셔서 이걸 찍으시는다고 숨이 차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예전에 보게 되면 여기 인슐라라 그러는데 이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여서 수도관이 여기까지 연결되잖아요. 5층까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층마다 그래서 수돗물이 공급이 됐죠. 그리고 목욕탕이 아주 굉장히 로마는 이 목욕탕 때문에 뭐 망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AD 100년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1900년 전에도 보게 되면 이 목욕탕이 있는데 여기 사우나, 열탕, 냉탕, 사우나, 탈의실 이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또 목욕탕 이 가보면 실제 그 길을 걸어가 보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처럼 생기셨습니까? 생겼습니까? 이 변기예요, 변기. 이게 물이 이렇게 쫙 빠져나가게. 변을 보면 그것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옆에는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환기 시설도 되어 있고. 그런데 남자들만 이렇게 유료로 입장을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거는 음악당이에요. 예술. 그래서 지붕이 있는 거예요. 지붕이 없어졌지만 여기에 1,500명 정도 수용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민회, 이건 민회로 모일 때 그런 장소에서 회의도 하고 그런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 혼란이 있잖아요. 복음이 전하다 보니까 혼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19장 35절에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서기장이 진정시키잖아요. 무리들이 막 혼동스러우니까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신전을 지켜주는 아주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에베소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보면 시청 옆에 이런 신전 아데미 신상을 보관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우상이 가득했고요. 또 어떠냐 하면 그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다 지배를 했잖아요. 여기가 터키인데도. 그러면서 통일성을 위해서 황제를 신격화한 거예요.
그래서 황배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에베소에는 많은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있었어요. 이게 도미티안 황제 이런 신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그 많이 아주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는데요. 자신을 살아있는 주다, 신이다라고 해서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숭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숭배를 안 하면 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다 권리들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산이 많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벌써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올 초에 여기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도로가 아까 본 그 도로를 따라 쭉 날아가는 이 성도님들입니다. 앞에 가시는 분들이 같이 가셨던 성도님들인데 이 프레테스트로하고 하는 도로를 따라서 양쪽에 기둥들이 있고 상가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저희도 한번 저 아내하고 여기를 이 도로를 걸었었죠.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생겼었다는 거예요. 원래 복원해 보면은 옆에 상가들이 있고 또 이런 신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니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다니면서 그 신전에게 절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혜택과 문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이 믿음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겠죠. 굉장히 부유한 도시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없었어요. 본인의 일정이 바쁘지만 그래서 에베소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차선책으로 밀레도까지 그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요. 왜 불렀겠습니까? 장로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을 그 뒤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참 생명같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염려하면서 이 장로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일 거라는 그러한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특별히 아시아에서 전한 그 전도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친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 장로들이 왔잖아요. 초청을 하니까 오매 이제 그들에게 장로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여기서 아시아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이 지났겠죠.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장로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초기에 구원받은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알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19절에 보게 되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겸손과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 하면서 그 뭐 오만한 내가 사도다 그런 자세를 취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참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라는 건 뭡니까?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겸손과 눈물이고요. 어때요? 그리고 시험과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막 그런 것들을 해서 유대인들이나 거기에 이런 재력가들이 막 박해를 했잖아요. 그럼 관계를 꾸린 거예요. 그런 데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꺼리낌 없이 다 가르쳤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든 공중에서든 개인적으로든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겸손과 눈물이며 시련 속에서도 이것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건 모든 민족을 말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무엇을 전했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복음에 참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야.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거,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거에 대해서 돌이키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복음을 그 믿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도 분명한 거예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 없이 그쪽에서 돌이키지 않는데 벌써 용서했다라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원리가 동일해요.
우리의 성도들의 저희들의 구원받은 후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실 준비가 다 돼 있으세요. 그러나 무엇이 성도들에겐 필요합니까? 우리가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것은 뭐 구원의 회개하고는 다르지만 자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겠죠. 사도 바울은 어쨌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제 자신의 과거 회상을 왜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 앞에 대부분 누구들만 모였겠어요? 장로들만 모였겠죠. 그리고 물론 그 아내들이 같이 오면서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잘 아는 다 사정을 아는 그 일꾼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에 본인이 이렇게 섬겼었다. 그런데 그러고서는 이제 22절부터 24절은 본인의 과거는 이런 회상을 하는데 본인의 현재의 결단을 하고 있어요. 현재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느냐?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느냐? 무엇에 매였다 그랬습니까? 성령님에게 매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실 본인은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게 강권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붙들림 받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설사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그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거기서 뭐예요? 결박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기다린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21장, 22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체포됐잖아요.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한번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뭐 사도 바울이 벌써 이때 나이가 제법 됐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1차, 3차,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어. 그런데 이제 지중해 쪽에 제가 가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내가 노년은 이제 여기서 그냥 바닷가에서 바다 하나 보면서 그냥 여기서 밀레도 여기도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가서 그냥 노년은 여기서 보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하지 않고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그건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명령을 그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근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생명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어요? 사명이 중요했습니다. 생명보다 그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사셨던 분인데 우리 인생을 그냥 썩어지면서 보낼 것이냐 닳아지면서 보낼 것이냐.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내시고 싶으십니까? 썩어지면서 보내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일하시면서 닳아지면서 보내시고 싶으십니까? 닳아지면서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어차피 없어집니다. 썩어지나 닳아지나 어차피 없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썩어지나 닳아지나 어차피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이 생명은 어차피 썩어지거나 닳아지거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닳아지기로 결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닳아지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해 참 열심히 잘 살아오셨고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내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난 이제까지면 됐어. 이만큼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니면 어떻게 보면 40년 50년을 직장생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의 나의 남은 생애는 조금 더 여유롭게 그렇게
할 수도 우리의 마음에 저도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썩어지지를 원치 않았고 달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생명보다 사명이 더 소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결박이 기다려도 나는 간다. 결박이 기다려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현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도 나는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참 이 말씀을 해서 저도 참 이렇게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박이 기다려도 나는 간다. 그게 사도 바울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25절부터 35절에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이게 장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장로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인데 미래에 뭐냐면 위험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27절에서는 자기의 이제 책임을 완수했다고 참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지금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 안다.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여러분들이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마지막이고요. 유언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바울도 지금 일정도 바쁘고 그의 마음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그 긴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죠. 내가 다시 너희들을 못 볼 것 같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에 말했어요. 나는 또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는데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 어떤 위험을 받은 파수꾼이 그것을 선포해서 그들이 돌이키거나 어쨌든 선포하면 그 핏값이 자기한테 가지 않지만 그것을 선포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서 찾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핏값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애가 복된 생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애를 하면서 주님 뭐 제가 연약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주시는 능력만큼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생애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왜 그러느냐? 내가 꺼리 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구도자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은혜의 이런 귀한 말씀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제 책임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감동적이고 저희가 참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뭐냐 끝까지 왜곡되지 않은 삐뚤어진 진리를 전하지 않고 온전한 진리를 다 전함으로써 사도잖아요. 사도로서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 완수를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한테 이 말씀이 1차적으로 하느냐?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대하면서 이 말씀은 일단 성도님들을 위한 우선 말씀이 아니에요. 뭡니까? 일단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왜요?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다 원리로 성도님들이 다 누구나 다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장로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장로들의 책임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28절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여기 제가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라, 깨어라, 분별을 있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 장로 또는 감독하고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장로라기도 하고 여기서 아까 장로들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불렀습니까? 17절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뭘로 삼았다고요?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장로를 세우는 임명 과정은 누가 진행하냐면 사람들이 진행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진행을 해요. 뭐 하나님이 딱 오셔서 이 사람 장로 딱딱 뭐 찍어서 그냥 이렇게 나오게 바로 특별하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궁극적인 임명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야. 우리 교회도 올해 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을 전한 후에 우리 이호 경제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임명 과정은 사람에 의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임명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여기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느냐? 여기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냐면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보기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 뭐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산 거예요. 구속, 값을 치르고 산. 그러니까 어때요? 피값으로 샀다면 소중하겠습니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소중하죠. 근데 누구의 피값?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온 우주보다도 귀한 게 사실은 무엇입니까?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교회는 누구의 교회?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장로들이 더 애가 끌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가 끌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뭐냐? 장로는 누구냐? 이 귀한 교회를 보호하는 일들. 여기에 보게 되면 감독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살펴보다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목자 있죠. 양을 돌보는. 그래서 우리 시편 요즘 23편 많이 암송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우리는 양이라. 주님은 선한 목자시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도들은 양이에요. 양의 무리. 그러니까 뭐예요? 큰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큰 목자장 되시잖아요. 그리고요 교회의 목자로 누굴 세웠느냐? 장로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동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리 오나 늑대 오나 사자 오나 그런 거 살피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감독이에요. 대적들이 와서 해치지 않나.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되죠.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공사 감독한다면 어떻습니까? 일이 제대로 되는가 잘 살피는 거잖아요. 그게 감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살피게. 보살핀다는 건 뭐예요? 양들이 어디가 병든 데가 있나 아픈 데가 있나. 또 어때요? 양들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꼴을 먹이고 목자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양들을 보살피고 또 성도들을 살피고 또 감독하고 일이나 늑대가 오는 거.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장로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은 명확해요. 그래서 장로들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참 보살피게 하는 일이 장로의 정체성이고 장로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장로들이 어때요? 중요하죠. 왜요? 청직이니까.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야. 그 일을 부탁받아서 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조심하라, 분별하라. 먼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장로들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참 이마에 참 교훈과 도전을 받고 큰 책임감을 느껴요. 장로들이 벌써 먼저 자기의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자가 아프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서 이를 못 봐 아파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양이 오는지 저게 양인지 일이 저기 저 늑대인지 구분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눈이 밝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런 입장에서 저도 참 큰 회개가 되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지도자의 타락은 어떻게 돼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타락이라보다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혼돈되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겠지만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바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게 장로들의 정체성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위험이 있었어요. 29절에는 여기 사나운 이리라 그랬잖아요. 이리가 양을 아낍니까 안 아낍니까? 이리가 그 양들을 아낄까요 안 아낄까요? 이리는 양을 아끼질 않죠. 그렇죠? 이리는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리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을 또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뭐냐면 사나운 이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납다라는 건 뭐예요? 잔인하죠. 그리고 누구 이익만 취합니까? 자기 이익만 취하는. 이리가 뭐 양 사정 살펴줍니까? 안 살펴주잖아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를, 양을 아끼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는 참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 여러분은 누구겠습니까? 그 모인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바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온 장로들 중에도 자기 편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하면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내가 안 돼요. 그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미 장로로 세워졌는데도 그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진 가르침이에요. 지금 부분 왜곡. 아예 잘못하면 양들이 구분하잖아요. 처음부터 완전히 이리 모습으로 나타나면 양들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무리를 짓는 거예요. 편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도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요? 사실 저는 누구를 따르게 해야 됩니까?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외치고 있어요. 끝에 가서 저를 따르세요. 그래도 제가 좀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건 뭡니까? 저를 따르지 말고요, 주님을 따르세요. 그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결국 주님 따르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저에게 영광 돌리지 마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합당한 태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일들이 그냥 아마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울산 중부교회가 여기까지 이런 거 참 감사해요. 50여 년 이상. 자, 앞선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저희 앞선 장로 형제님들이 정말 많이 또 수고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미래를 생각할 때 제 자신도 염려가 돼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울산 중부교회가 계속 든든히 서가도록. 그래서 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떠나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일깨어라고 하는 건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열심히 일어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보다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판단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양인지 일인인지 올바른 가르침인지 잘못된 가르침인지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3년이나 이 3년 가까이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어때요? 온전한 헌신이었잖아요. 낮에는 전하고 복음 전하고 또 밤에는 사도 바울이 어때요? 이 또 가죽 공예 같은 것들을 해서 자기의 생업을 유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요 눈물로 했다는 거죠. 눈물은 무엇입니까? 눈물은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들을 참 염려하는 마음이었다. 사랑의 마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각 사람을 권했다는 거예요. 이거 각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여기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전체로 하는 거하고 1대1로 하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건 다르죠. 대중뿐만 아니라 각 사람으로 그렇게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훈계. 그러면서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훈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 앞에 있는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있습니다. 시작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네.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한다 할 때는 예를 들면 저도 예를 들면 저희 딸이 안성에 이렇게 가 있을 이제 디모데학교에 가서 교사로 할 때 제가 가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뭐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겠습니까? 저희 딸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같이 있으면 굳이 부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떠나야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무엇에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게 전부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사도 바울의 생애 열매는 누굽니까? 성도들 아니에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하는 좀 자녀들아라고 영광이라고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것을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물론 그 구원 받아요. 근데 그게 저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외쳐도요, 저는 뭐만 외칠 뿐입니까? 그 말씀만 선포할 뿐이에요. 그리고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에만 제가 격려해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제 자신도 안 바뀌던데, 제가 열심히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안 되던데, 죄에 대해서 늘 넘어지던데, 저도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분들을 바꾸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은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견고하게 해요. 우리 수요 집회 때 계속 이런 말씀 한동안 들으셨죠? 3주 동안. 아마 내년도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선포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개인과 성도들과 또 교회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합니다. 또요, 공동체, 교회를 또 건강하게 해요. 그리고요, 기준과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서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섰을 때 기준이 명확하고 방향이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35절에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참 저에게도 계속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전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섬김의 본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본을 보였다. 모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본 보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 수고하며 애쓰며 모본을 보였어.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장로들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수고해라. 그리고요, 약한 자들을 도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도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보면 녹색 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제 집사 장로 형제님들은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한 집사 형제님이 참 이 이웃을 잘 섬겨야 되는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부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식만 좋은 거 이렇게 고기 같은 거 하면 오늘도 이제 고기 파티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이웃에 좀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식당에 주방에 가서 이렇게 좀 고기를 가져가려고 하면 자매님들이 농담으로 이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형제님은 농담이지만 마음에 그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런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가져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예, 뭐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누가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바울이 섬김의 본과 수고의 모본을 보여준 거예요. 이처럼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주라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그러야 되는 거. 참 그래야 되잖아요. 참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끝으로 작별과 전송을 하고 있죠. 이 말을 한 후에 다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가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울었다고요? 다 크게 울었대. 장로들이면 형제들이겠습니까? 자매들이겠습니까? 형제님들이겠죠. 그리고 좀 나이가 좀 있으시지 않겠어요? 근데 물론 자매님들도 그 가운데 저기 그냥 같이 따라온 분들도 있지만 다 크게 울었대요. 남자들이 나이 든 남자들이 다 크게 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듣고 더 마음에 근심이 돼서 배까지 그를 전송했다라고 하면서 이별의 기도 가운데 전송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참 이것이 이 말을 듣는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고요. 듣고 있는 장로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 교회를 염려함으로. 교회에 대한 염려. 그래서 요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 및 교훈을 말씀드리면 앞부분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죠. 겸손과 눈물 가운데 시련 속에서도 유익한 것은 모두 선포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이거 저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겸손, 눈물, 또 고난 가운데서도 유익한 것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연말 되면 참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뭡니까? 새해를 결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결단하시겠어요? 현재 무엇을 위해서 결단하시겠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참 이 핍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 부분에 보게 되면 미래 위험 경고와 대처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핏값을 다 치렀다. 이제는 깨끗하다. 모든 것을 다 가르쳤다. 그러면서 장로들의 정체성, 장로들이 과연 누구냐? 장로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장로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장로들은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돌보는 목자들인데 성령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어디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의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시리라. 그러면서 또 장로들에게 이런 섬김의 본과 본을 따라 살고 너희에게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눈물의 작별과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회 목표입니다. 그 말씀,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 교회를 염려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있죠.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주일날 조금 9시 45분까지 오셔야 돼요. 혹시 그런 마음에 또 무슨 공부야. 좀 더 또 빨리 와야 되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그래서 매주일 우리 전 성도님들 이 성경 공부해서 왜요?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양인지 일인지 내 편인지 적군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럼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일 전 성도 그룹 성경 공부를 현재 기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칼을 계속 가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매주 우리 전 성도님들 말씀을 암송할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첫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인데 이번 주부터 외우기 시작하십시오. 벌써 외우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리고요 소그룹도 어때요? 우리가 많은 서로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때요?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 얘기하면 세상 동호회나 뭔 사이가 있겠어요? 말씀의 중심의 교제가 되고요. 그리고 뭐예요? 섬김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소그룹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런 계속해야 돼. 성도 양육과 말씀 전하는 거. 그래서 계속 이러한 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교회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 카톡 보내드렸는데, 이 하가 송년 모임 오늘 저녁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지금 한 10분 가까운 성도님들이 간증을 하기로 하셨어요. 말씀을 읊조려 보니까 너무 좋으시대. 그래서 와서 간증을 좀 하시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저희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끝에 보게 되면 맨 줄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면 많이 나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식사도 하시고. 근데 하가라고 하는 게 읊조리다, 묵상하다 해보시면 정말 좋으세요.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그 수색이 없으신 분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또 드릴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 사진을 얼마 전에 이틀 전에 3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번에 참 성도님들이 많이 오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참 표정이 다 밝으시죠? 어두우세요? 예, 밝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또 새로운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제가 내려가고 이혁규 형제님께서 저희가 2년 가까이 새로운 장로 형제님들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혁규 형제님 올라오시겠습니다.